저희 교단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36절 없음 이시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구절이 저희가 소실한 구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십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현대 이전, 근대까지는 적어도 20세기 초반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많이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지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근대에 비해서 현대에 들어와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또는 현대사회는 이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음이 거세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고통을 약물로 이제 관리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병하다 돌아가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임종을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물론 저도 그거를 경험하는 세대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그 집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관때가 아니라면 시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는 심판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현실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어렵게 현세 중심적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즐거움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시는 그 굉장히 기쁨에 겨워서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분 찾기 쉽지 않죠.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과연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쁨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근데 분명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반드시 품고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늘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조금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해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22절에서 얘기하는 인자의 날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가 이제 생략된 문장이 있는데요. 인자의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문장이 생략됐어요. 인자의 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그 인자의 날들을 보고자 할 때에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의 날들, 앞으로 장차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인자의 날들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사실은 인자의 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부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인자의 날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의 시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쓰여졌을 당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지금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측한 것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한 단 하나의 말이 인자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만 사용했으니까 이거 그냥 삽입한 거 아니냐, 누가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날이라고 보여져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직전에 임하는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날이라고 하면 구원의 날이겠죠. 사실 동일한 날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것은 심판이 되고 이것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적어도 심판과 구원의 날, 적어도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종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누가 보지 못한대요? 제자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봤나요? 못 봤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못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못 봤습니다. 소망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지금 통계는 아니고요. 2000년도 초반 통계로는 그때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통계가 대략 밝혀진 것만 80명이 좀 넘었습니다.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제 현혹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오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믿음이 없는 저만 해봤어요. 저는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모르고 있었어요.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도 있어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재림 예수보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이 이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썼던 방법이냐면 초대교회 몬타누스가 썼던 방법이에요. 참 역사는 돌고 돌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현혹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24절에 얘기하세요.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혹시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번개 못 보잖아요. 혹시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가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의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모르는, 지구가 아주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대서양이 지나가면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어떤 걸 강조하신 거죠?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번갯불을 보는 것 같이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볼 것이다, 모두가 다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대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말씀은 여기서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 거죠? 너희들 할 일 해.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요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왜 황당했냐면, 왜 하늘로 쳐다봤을 것 같으세요? 본인이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나한테 뭐 안 주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할 일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제가 한 이유는 뭐예요? 온 그대로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이 모든 세계가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재편되는 시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전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받으셔야 된대요.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완성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지만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먼저 순서적으로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이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본인이 죽을 거다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죠. 에이, 설마. 그리고 이제 이 인자의 날이 도대체 어떨 것인가, 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멸망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배를 만들 때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아마 노아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세상 멸망이 온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겠대. 그런데 사람들의 시점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 배도 클 뿐더러 배를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지나치게 길었죠. 처음에 정말 그래?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지금 오늘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가 같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이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물론 현재에 있어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상을 얘기한 거죠. 일상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겠죠. 오늘일 수도 있겠죠. 언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날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벌벌 떨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마치 내일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보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이 갑자기 내 환상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저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요. 이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이 롯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데려간 거였어요. 근데 자신의 후계자로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 믿게 돼요. 어떤 걸 믿게 되냐면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인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를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행길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있었던 여러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롯아, 너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해. 나는 너가 선택한 곳에 반대쪽으로 갈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그래서 롯에게 가장 좋은 곳 선택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발전했고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살기도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은혜로우셔서 그 롯이라는 그 사람과 롯의 가족을 그 땅에서 빼내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천사 2명을 보내서 롯을 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롯을 그 땅에서 빼내시는데 그때의 롯의 태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2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 롯이 꾸물거리자 2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의 손을 잡아 끌고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지금 롯의 앞에 당장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롯의 앞에 당장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이제 망할 거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물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죽을 거라는데 당장 죽을 거라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나가기 싫어하고 있죠. 왜요? 좋으니까요. 지금 예수께서 경고하신 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땅을 너무 좋아했던 롯과 롯의 가족을 억지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저기 땅으로 가세요. 저 땅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롯의 아내가 가는 도중에 그 땅을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억지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잊지 못했던 롯의 아내가 그 땅을 기억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 대목이 하나님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작 뒤돌아봤다고 지금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신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뒤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어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건 뭡니까? 너가 지금 제자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누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된다면 너도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그 신체적인 목숨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얘기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조금 동일한 말씀을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집착해서 너의 현재의 지금 삶에 집착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날에는 정말 중요한 너의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좋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굳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결단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이상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성령이 소멸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소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수많은 얘기에도 사실은 끝까지 이해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 말이 좀 뜬금없는 말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물음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도대체 어딥니까? 이런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롯처럼 소돔을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우주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동일한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야,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 심판이 있는 곳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절망의 이미지를 던지신 거예요. 심판이 있는 곳, 모든 곳이 다 심판이 있는 곳일 거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곳이 너가 심판받은 곳이야 라는 것을 이미지로 던지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가 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오늘의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의 재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거 경고하셨잖아요. 네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할 수 없을 것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땅 중요하죠. 이 땅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만 강조하는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균형적인 인간을 꿈꾸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균형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오늘날의 삶은 너무나 현실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현세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오죽했으면 오늘의 즐거움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미래까지 담보 잡는 사람도 존재할 정도로, 오늘의 즐거움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미래까지도 저당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즐거움만 살아가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과거 같으면 이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엔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은, 내가 오늘 하루 살면 족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교훈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오늘 즐거우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거는 오늘 즐거운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일수록 내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내 삶에 유익한 건 언제나 고통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오늘 즐거우면 돼. 오늘 즐거우면 너 괜찮아. 성경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재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 정반대로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죠.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바라보죠.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나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 나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도울 사람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위만 보거든요. 아래를 보지 않아요. 차라리 위를 봤으면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불편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불편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막 편하게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면, 좋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내 신앙에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좋은 교수님이 계신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닌다고 저의 영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직업이 저의 영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뭐가 저의 영적 성장을 담보하는지 아세요?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담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훈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의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봅니까? 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것이 떠오릅니까? 훈련하지 않고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날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훈련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불편함이 훈련되어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께 이거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훈련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하나님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훈련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일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훈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